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 보름입니다. 1월 14일 날 밤에 6월절을 지나고 그 밤이 급하게 넘어갔거든요. 이제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이제 만나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한 15일쯤 오게 되면 이제 여호와의 산 시내 광야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방문하고 같이 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이제 그걸 준비하는 또 그것은 이제 강림하는 내용 그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최고의 사건이 뭘까? 이런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거든요. 홍해가. 출애굽기의 최고의 사건은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리고요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최고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3절, 이제 시내산 앞에 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모세는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올라갔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또 불렀다. 이거는 뭐냐 하면 모세가 여기까지 오기를 굉장히 사모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세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양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걸 보고 갔을 때 신을 벗어라. 이제 했던 그 산이 바로 이 산인 겁니다. 이제 산에 내려가서 이제 가족을 데리고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하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만나를 먹으면서 다시 어디로 왔습니까? 다시 이 산으로 온 겁니다. 참 기도했던 그곳, 하나님 만난 약속을 받았던 그곳에 다 약속이 이루어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쫓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산에서도 하나님도 기다리고 하나님은 또 모세를 부르고 그래서 이제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시는 사진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행하였음을 어슴과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이제 홍해 사건까지 애굽 사람 앞에서 행한 겁니다.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참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저 표현이 얼마나 참 친밀하고 다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짝대기로 이렇게 몰아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날개로 업었다. 이건 또 하나님의 전적인 거죠. 공중에서는 비행기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비행기가 추락하면 끝나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누구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이 전적인 의존. 또 하나님의 아주 친밀한 하나님의 이 부드러움 업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업은 그 촉감을 좋아하실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신명기 3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구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여기 이제 자발적인 응답이죠. 만일이란 말이죠. 만일 지키며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지켜야 됩니다. 잘 듣고 지켜야 됩니다. 5절 1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된 게 아닙니다. 만나를 먹었다고 된 게 아닙니다. 불기름 구름 기둥 가운데 있다고 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하지만이 이제 하나님께서 업은 단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단계로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생물학적 유전을 초월한 존재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이 생명, 이걸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아마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기껏 잘 살아봤자 아버지가 물려준 그 체력의 한계 가운데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이 좀 차이가 납니다. 야곱의 후손은요 12지파 가운데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돼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당연히 이스라엘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주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단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요 사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만큼 기적을 체험한 백성이 어떻겠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기적 갖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요 그대로 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뀐다.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된다. 열국 중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나 소유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열국이 아무리 많아도 열국 중에 소유가 되도록 택함받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메타적인 거고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훌륭한 보석 이것이 뭡니까? 열국 중에 내 소유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뭐냐? 제사장 직분처럼 구별된 나라, 제사장들의 나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의 성교회. 얼마나 이게 좋은 교회겠습니까? 모두가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그런 교회. 제사장적인 왕들. 이건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고요. 세상을 향한 권세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복종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세상을 향한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뜻하고 제사장 나라는 말은 그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또 세상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 누가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세상에 대한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는 뭐가 되죠? 미움도 다스리고 불의도 다스리고 두려움도 다스리고 세상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제사장은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통치 가운데 이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누구에게 이렇게 주어진다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약속한 것을 잘 지키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니까 바벨론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사자불도 풀무불도 다 다스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시범적인 모범적인 백성, 구별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보여야 하는 자들. 이게 바로 구별된 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아플 때 구별된 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려움이 왔을 때 구별된 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잘 안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야곱의 후손 혈통의 축복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받는 축복까지도 누리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 모세가 와서 백성들과 장로를 다 불러 자기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진술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합니다. 뭐라고요? 예, 우리가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행하겠습니다.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취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오늘과 내일 성결케 하고 옷을 빨아라. 그리고 제3일을 기다리라. 제3일에 나 여호와가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야 십계명 받으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이런 복을 누릴 거다. 그러니까 백성이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언약 잘 듣고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3일 뒤에 만나자. 이래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말씀 안 합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나도 잘 지킬 테니까 나에게 뭘 주시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아 그래? 그러면 3일 뒤에 내가 임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냥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와서 가만히 있는데 모세 불러가지고 하나님 주셨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먼저 뭘 물어봅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으려는가? 백성들이 뭐라 하죠?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듣고 그래? 그러면 3일 있다가 보자. 여러분, 은혜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매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가 어떻게 응답하냐에 따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다. 자, 이제 16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제3일에 임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3일 언제입니까? 아침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왜 중요하냐 하면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요, 제3일이라 하면요 3일 저녁 때쯤 오겠지 하고 그 전까지 막 마음대로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3일 중에 언제 임하십니까? 아침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틀 동안 계속 그 3일 새벽부터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누구죠? 향유를 들고 그 예수님께 갔던 여인들, 안식일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안식일 아닙니까? 오후에 가도 됩니다. 저녁 때쯤 가도 됩니다. 근데요, 안식일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3시에서 6시 사이에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여인들이요, 부활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3일이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볼일 다 보고 시간 충분하다. 그죠? 그날 오후까지 그 3일이니까 충분하니까 내 할 일 다 하다가 나는 한 3일 한 오후 한 서너 시쯤 가도 충분하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3일이라 하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동틀 때부터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힘이 큽니다. 나팔을 누가 불었을까요? 이 나팔을 누가 불었을까요? 백성들이 분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불었다고 봅니다. 어디 이 무서운 순간에 나팔을 붑니까? 어디? 다 거룩하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구름 번개가 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유발 하라리라고 하죠. 유발 하라리. 호모사피엔스 젊은 그 역사학자 호모데우스처럼 저는 그 극한 경험이라는 걸 읽었는데 저는 참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아주 정직한 책이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그래가지고 모르는 것도 안다 그러고 아는 것은 좀 과대하고. 근데 이 극한 경험은 전쟁 경험에 대한 보고인데 이 사람이 원래 중세 전쟁사를 옥스퍼드에서 연구했거든요. 전쟁에 관심 많은 겁니다. 근데 전쟁사를 쭉 연구를 한 겁니다. 전쟁을 경험하고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근데 진짜 정직해요. 왜 정직하냐? 기독교인들은 전쟁에서 변하지 않다.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통해 변하더라. 그리고 실제로 전쟁 끝나고 돌아와도 변한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야, 군대 갔다 온다고 안 변합니다. 병 났다고 안 변합니다, 여러분. 병이 있을 때는요, 내 병만 건강해져 봐라.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리라. 낳고 나면요, 안 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본 겁니다. 전쟁이라는 동료가 죽어가는 걸 보고도 돌아와서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더래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전쟁에서 큰 걸 경험 안 했다고 써도 이상하더래요. 왜 기독교인들은 전쟁에서 큰 걸 경험 안 했을까? 기독교인들은요, 더 큰 거를 말씀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존 버년을 인용합니다. 존 버년은 전쟁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4만 명의 군민과 싸우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합니다.
정말 여러분 경험이 바꾼다 하지만 경험은 바꾸지 않습니다. 진리가 들어가고 은총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 제일 마지막에 저는 이 사람이 딴 책은 안 봤지만 그걸 보고 이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경험을 많이 하면 지식이 는다고 하는데 그 도식은 틀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만 갖고 안 되고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그게 뭘까요? 그게 은총입니다. 경험만 가지고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책 마지막에 자기는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 그거를 또 말하려면 책 한 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멈춘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젊은 사람의 한계입니다. 인생을 아직 100세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극한 경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움하고 이 현현, 이 숭고함과 다르다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통제 가능하고 익숙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쾌감을 줍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현현, 하나님의 현현, 숭고함은요, 선입관을 무너뜨리고 보는 일을 압도하고 경계가 없고 경외심과 공포를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우리는 아름다움만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름다움만 찾아가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다 통제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다 익숙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 이게 지금 오늘 본문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증거. 그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있고 산이 막 흔들리고 여기 무슨 아름다움이 있고 자기 통제가 있습니까? 여기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바로 숭고함의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합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연기가 옹기전처럼 연기같이 떠오릅니다. 옹기라는 말은 화산처럼 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틈새로 뭐가 연기들이 쭉 올라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죠. 엄청나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막 오케스트라의 막 클라이막스를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 나팔 소리는 준비하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는요, 연기가 나면서 나팔 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 그런데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연기가 필요합니다. 연기가 백성들을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 중요한 걸 경험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친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느라. 자, 이 엄청난 걸 지금 봤습니다. 근데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주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은요, 언제 넘어지는가 하면 자기가 특별한 걸 체험했을 때 넘어집니다. 왜요? 그러면 남의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걸 경험했으면 그러면 더 보려고 갑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더 가까이 갔다가 죽는다. 근데 그걸 누가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주셔도요, 우리를 뭐로 통제하십니까? 말씀으로 통제합니다. 그래야지 이 기적이 열매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더 보려고 하다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 더 많은 걸 누려서 내가 그걸 갖고 뭘 하려고 하다가 죽습니다. 자,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도 백성들은 여전히 순종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거지 이것을 가지고 뭘 행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경험하는 것 비슷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기적 보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십니다. 오순절 날입니다. 하늘로부터 크고 강한 바람이 임하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120명은 바로 같은 이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자
여러분 특별한 거 체험했다고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그거는 뭘까요? 하나님 오지 말한 곳으로 가는 거. 120명이 이걸 경험했습니다. 근데도요 3,000명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들과 함께하면서 여전히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은 뭐 사랑스럽다고 우리를 업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복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요 이제 업어서 가는 사람만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받는 자녀에서는 이제는 뭐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나가야 됩니다. 사랑만 받으려면 안 돼요. 자꾸 그 아기뽀에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스에 편지하죠. 사랑받지만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군사가 되잖아요. 자꾸 사랑만 해달라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뭐 어디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축복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지는요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곧 말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해산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물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한번 확인한다 하시는 거예요. 단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큰 걸 체험해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복된 일에 쓰인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